편견의 감옥에서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범생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범생이가 뭔지. 모범생을 줄인 말이죠. 그리고 날라리란 말이 있어요. 그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범생이 뭐고 날라리가 뭔지. 범생이와 날라리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범생이가 지각을 했어요. 혼날까요? 혼나지 않아요. 범생이는 지각을 해도. 어젯밤에 밤샜구나. 아유, 얼마나 피곤해. 그러면서 오히려 칭찬듣습니다. 지각하고도. 그런데 날라리가 지각을 했습니다. 이 자식이 어제 뭐 한다고 지금 오는 거야? 맞습니다. 심한 매를 맞습니다. 범생이가 수업 시간에 코를 흘려요. 코피를 흘립니다. 그것도 칭찬받아요. 야, 어제 공부 열심히 했구나. 좀 쉬어가면서 공부하지. 선생님이 친절하게 양호실까지 데려다 줍니다. 근데 날라리가 수업 시간에 코피를 흘리면, 야 임마, 누가 수업 시간에 코를 휘비래? 또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이 자식 어제 저녁에 뭐 했어? 뭐 했길래 그래? 괜한 오해까지 받습니다. 범생이가 소풍 가서 혹은 수학여행 때 이제 춤을 춥니다. 굉장히 어설프잖아요. 춤이. 범생이들의 춤이 보통 어설프게 춰도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야, 쟤는 못하는 게 없어. 춤까지 잘 추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날라리가 소풍 갔는데 진짜 춤을 잘 춰요. 멋지게 춥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 아우, 저 꼬락선이 봐. 맨날 뒤에서 저러니까 허우적거리지. 그러면서 또 욕을 들어먹습니다. 사람의 편견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같아요. 편견이란 이렇게 무섭습니다. 편견이 뭡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 이게 편견이에요. 그리고 학문적인 정의로는 이렇게 내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사실상 근거 없이 지니고 있는 완고한 의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학문적인 정의.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사실상의 근거 없이 지니고 있는 완고한 의견. 그러니까 뭐 이 편견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고집, 완고한 생각, 잘못된 생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편견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나의 완고한 고집이 있는데, 그 고집이 있다, 나에게 그런 편견이 있다, 이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편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편견이 있습니다. 근데 참 힘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편견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잘 고치지를 못해요. 이 부분을.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에게도 편견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어떤 편견들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첫 번째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인종에 대한 편견.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편견이 있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그들은 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유대인만 사람이고 이방인은 뭐예요? 짐승 같은 것들, 이렇게 하겠어요.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인종적인 편견이 있었어요. 오늘날 이 지구상에 인종의 편견이 있습니다. 흑인과 황인종과 백인이다, 이런 색깔로 나누는 인종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출신의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편견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베드로가 가졌던 편견, 관습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음식에 대한 정결법이 있었어요. 음식에 대한 정결법.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부정한 음식과 거룩한 음식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만 먹어야 된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코셔라고 그래요. 코셔. 이슬람에서도 그런 걸 하더라고요. 뭐 할렐 푸드? 맞죠? 할렐 푸드. 이거 비슷한 거예요. 코셔. 먹을 수 있는 음식, 코셔. 그리고 먹을 수 없는 음식, 트라이프.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코셔와 트라이프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이냐? 짐승의 경우에 먼저 색임질을 해야 돼요. 색임질. 그리고 또 뭡니까? 굽이 갈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말, 당나귀, 낙타,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물고기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고 있는데, 물고기 중에서는 첫 번째,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맞아야 돼요. 비늘과 지느러미. 근데 이 생선류에서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참치, 못 먹습니다. 고등어, 못 먹습니다. 꽁치, 못 먹습니다. 제가 꽁치를 참 좋아하는데 못 먹어요, 그것도. 오징어, 못 먹습니다. 꼴뚜기, 낙지, 문어,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새우, 가재, 다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굴 좋아하는 분들 있죠. 굴, 멍게, 해삼 못 먹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대한 편견.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십니다.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보여주셔요. 베드로는 이것 보는 것 자체가 끔찍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베드로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보여주시는데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는 완고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심지어 보여주는 것까지 수긍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은 뭡니까?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방송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방귀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21세기를 위해 우리가 버려야 될 77가지 편견,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분은 편견을 77가지인데 이 중에 이 77가지를 7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7가지가 뭐냐면 사회적인 편견, 관습적인 편견, 사고적인 편견, 성적인 편견, 시각적인 편견, 문학적인 편견, 현상적인 편견, 이렇게 두고 있어요. 우리에게 편견이 있어요.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특별히 심한 편견이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편을 나누죠. 그래서 정치인이 나와도 꼭 어느 출신만 해요? 경상도는 경상도 출신, 전라도는 전라도 출신, 패를 가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대우받기도 하고 이런 편견들이, 지역적인 편견이 있어요. 사람에게 또 외모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보통들 그런 생각을 해요. 잘생긴 사람은 능력이 있고 선하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못생긴 사람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오해받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에게 이런 외모에 대한 편견들이 있어요. 또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 어떤 편견이에요? 흔히 하는 편견 가운데 운전할 때 보면 그래요. 운전할 때 보면 여자들이 좀 앞에서 버벅거리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뭐하러 차를 가지고 나왔어. 운전하지 말지 막 이럽니다. 남자들이 좀 버벅거리면 왜 그래요? 초보운전인가 보자 하고 이해를 해요. 근데 여자들이 좀 그러면 가만히 못 놔둡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더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더 해요. 여자들이 앞에서 얼쩡거리고 잘 못하면은 본인이 여자이면서도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신세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신세대는 신세대대로,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특히 기성세대 분들의 가지고 있는 편견이 뭐냐면 요즘 애들은 왜 그래? 이런 편견. 2500년 전 그리스 문헌에 보니까 이런 게 쓰여져 있어요. 요즘 애들 버릇이 나빠서 큰일이야. 이런 말이 2500년 전 문헌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죠. 요즘 애들 왜 그래? 막 이러고. 어른들은 왜 그래? 이런 말이 옛날에도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거. 이게 뭡니까? 편견이죠. 편견. 시대에 대한 편견. 또 우리나라에 있는 편견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편견. 이거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죠. 학벌에 따른 편견이 있어요.
학벌이 어떻게 되냐, 어떤 학교 출신이냐, 여기에 대한 편견들, 이렇게 버려야 될 편견들이죠.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편견, 또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어떤 편견이냐, 큰 교회는 무조건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는 나쁜 교회다. 이런 잘못된 편견들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우리에게 무수하게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사실 편견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편견의 벽들을 다 허물어야 됩니다. 이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는 탈출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편견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편견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눈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눈의 시각을 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편견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보면은 우리가 너무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좀 크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릴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편견은 왜 생기느냐? 무지 때문에 생겨요. 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잘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하는 게 이게 편견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그것이 정의라고 여기고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상처받기도 하고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시각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봅니다. 오직 자신의 시각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편견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어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흑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당시에 사람 취급 못 받던 내시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인데도 빌립이 이미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이고 흑인이고 내시인 그에게도 복음이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편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길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지금 시대도 앞으로 올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복음을 듣는다. 우리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 이런 잘못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심지어 베드로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한쪽만 알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눈뜬 우리야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죠. 장년들이 코끼리를 만졌다고 생각해봐요. 부분적으로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먼저 코끼리 상아를 만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창처럼 뾰족하게 생겼네. 코끼리는 그런 존재예요. 창같이 생긴 존재. 어떤 장님이 코를 만졌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네. 뱀같이 생겼나 보다.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합니까? 코끼리는 통나무하고 비슷하네. 어느 것 하나 맞지 않죠. 다 틀린 거예요. 다 온전한 생각이 아닌 거예요. 다 편견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편견적인 신앙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믿었던 방식, 그것만 옳다고 우리가 고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사고, 내가 가진 신앙 방식, 내가 가진 신앙생활, 이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울림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그 감동을 받는다든지, 수많은 신앙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험들의 편견을 가져요. 그래서 혹은 누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경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너무 좁게 보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런 건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시각, 그곳으로 우리의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편견이 여지없이 깨지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폭도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들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매가 16살 때 실연을 당했어요. 16살 때. 그때부터 이 자매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 남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살다가 가는 거죠. 남자가 도둑놈 많습니까? 다 도둑놈 맞아요? 뭐 부정도 안 하시고 응용도 안 하시고. 남자도 좋은 사람들 있어요. 물론 도둑놈들도 있겠죠. 남자 중에.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견의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모가 어렸을 때 자신을 학대했어요. 학대를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가진 편견은 무엇이냐면 부모는 자식을 학대하는 존재다. 이런 자아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부모보다 자기 자식을 더 학대한 거예요. 더 심하게 학대한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얼마든지 편견 때문에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배웠던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관습에 또 가지고 있던 생각, 그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는 아예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방인은 제외시킵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서도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10장 34절 35절을 볼게요. 조금 본문에서 앞쪽으로 34절 35절 보겠습니다. 34절 35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34절 35절 함께 35절 34절 35절 우리가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출신이냐, 어떤 지역 출신이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편견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가 누가 됐던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데 그 전에는 끔찍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종에 대한 편견, 이스라엘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편견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편견의 늪에서 헤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편견적인 생각을 가지면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포용하지 못해요.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좌절시키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지만 우리가 이 편견의 껍질을 벗으면 이 늪에서 헤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포용하고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기준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기준을 둘 필요가 있어요.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주장하고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도 그래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자녀가 못마땅해요. 그죠? 막 잔소리가 나오게 되고 혼내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면.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요. 그리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내 딸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 이것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딸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그렇게 키워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자녀를
그런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키워보세요. 그럼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시각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관점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면 우리가 나쁜 일에 연루되지 않아요. 불미스러운 일에 우리가 연루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심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이 시각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가 아니라, 누구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우리가 세우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체면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분명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맞추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편견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우냐.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세요. 3번씩이나 하나님이 그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의 그 고집은 3번이나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3번이나 부인을 해요. 이 편견이라는 것은 의외로 완강합니다, 원래. 그래서 이것은 인습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더욱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편견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들어요. 내게 이런 편견이 있다, 내게 이런 잘못된 시각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단계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무너져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아, 내게는 이런 잘못된 시각이 있어. 내게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있어. 나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 나는 사람을 좀 삐딱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바꿔가고 새롭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의 경험이 틀렸다 말할 수도 없고요. 누구에게 신앙은 이래야 돼 고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나름대로 주신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지적으로 뛰어나서 지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만져주심,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고 이런 정적인 것을 통해서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떠냐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면서 또 누군가를 섬기면서 여기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이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어때요? 우리는 다 부분적입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은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부분적으로밖에 하나님을 몰라요.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체를 다 안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그릇이 안 돼요. 잘.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알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 이것을 비판하는 자세는 우리가 버릴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셨구나.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저런 식으로 만나주셨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또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을 절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타인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크게 봅시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편견을 넘는 방법은 뭐냐? 내 경험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다. 이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내 경험에 의존하면 이건 틀릴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경험한 것 중에 노하우들이 있고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것 중에 잘못된 나의 가치관을 형성한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가치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그런 부정한 음식들을 먹어보지는 못하고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죽는 것만큼이나 싫은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번이나 이것을 보여주시는데도 그걸 거부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 이방인들도 구원하십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무수한 나라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경험을 절대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경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홍해를 건너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못했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성을 그런 식으로 무너뜨린 적이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는 38년 동안 한 번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말씀을 투셔서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도 지금까지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의 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내 가치 기준, 내가 살아왔던 경험, 여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할 수만 있다면 말씀에 비추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의 모습을 점검할 필요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이것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편견의 벽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할 때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편견의 벽에 있으면 사람들의 성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합니까? 안 잘합니까? 영원히 코칠질이들이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실수만 남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으로 좀 봐요. 우리 자녀들이 잘하고 있다. 간혹 남자들이 갖는 편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쫄병들 있잖아요. 쫄따구라고 그러죠. 군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쫄따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회에 나와서도 평생 쫄따구인 줄 압니다. 아니거든요. 사회에 나오면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위치가. 대학 교수들도 편견을 가져요.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이 교수가 됩니다. 자기보다 더 유능한 교수가 됐는데 그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학생으로 보고 무시하고 대우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편견, 잘못된 시각을 가지면 우리가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 이게 기준이 돼버립니다. 아, 과거에 우리 시골교회에서는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는 왜 그러냐? 왜 2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느냐?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왜 다른 교회들은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왜 더욱사랑 교회는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셀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렇게 얘기해요. 이단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예배 시간에 왜 복음성가를 부르지?
우리 교회는 찬양만 불렀는데, 찬송가만 불렀는데 왜 복음성가를 불러? 잘못된 거 아니야?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흔히 있던 오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중고등부 청년 시절을 이제 교회에서 보낼 때 오해가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선 반드시 드럼은 안 된다. 피아노만 된다. 그땐 그랬어요. 지금은 피아노도 치죠.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치잖아요. 근데 그때는 드럼 치면 큰일 났어요. 이상한 교회다. 잘못됐다.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이 과거의 인습에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오해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시대 때는 성전 음악을 레인들이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제외됐습니다. 자, 중세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은 소수의 성직자들이, 여자는 제외되고 남자들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때는 또 중세시대 때,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악기를 전혀 쓰지 않는 무악기를 주장하는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도 교회에서 피아노를 반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막았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피아노는 술집에서 사용하던 악기다. 이래서 반대했어요. 교회에서 성스럽다고 여기는 오르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르간도 처음에는 반대됐어요. 왜냐하면 그 오르간이라는 것이 로마 경기장에서 로마인들이 경기를 볼 때 사용하던 악기라는 거예요. 그 악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규정 지었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어떤 풍습이나 문화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악기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악기를 다루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악기를 다룬다는 것. 이게 변질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어떤 악기를 쓰느냐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심지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복음성가도 많이 발달했어요. 복음성가, 찬송가 많이 발달했는데, 만약 우리 찬송할 때 국악으로 찬송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편견이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진 않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 랩으로 찬양한다고 해봅시다. 랩으로.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우리는 잘 안 받아들여지는데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찬양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찬양의 대상은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죠. 본질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오해들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는 시대 속에 때로는 발을 맞춰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 봅시다. 우리가 편견의 감옥 속에 아직도 갇혀서 사람들과의 관계 불편함을 느끼고, 편견 때문에 사람들을 멀리하고 부정적인 시각들로 봤다면 이제는 더욱더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협력하고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걸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가 원래 이기적이에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리고 자기중심적보다는 좀 타인 중심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란 자기 객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객관화. 신앙이란 어떤 것이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중심이 바뀝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이 바뀝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래요. 우리의 관점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자기 중심입니다. 아십니까?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같이 동고동락할 때도 베드로의 중심은 어떠냐면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열심으로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다 물에 빠지기도 하고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은 후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말씀 중심의 사고로 바뀌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생명을 구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고
그 집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란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 잘못된 고집,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시각, 내 중심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지? 여기다 중심을 두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여기다 맞출 때 우리는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탈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